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인생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들이 모두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이 일상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제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마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430년간을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그런 먹고 마셨던 것들에 익숙해 있습니다. 또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우상과 애굽에서 살았던 그런 모든 사고와 또 감정과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들 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철학과 애굽의 생각과 애굽에서 먹고 마셨던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그들 자신 속에는 한마디로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처음에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교회 생활과 맞지 않지요. 익숙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들이 어색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규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에서 생각해야 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법령과 이런 규례 같은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세상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은 그 세상 것에 익숙해 있지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는 익숙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 모르게 부딪히는, 서로 간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갈등이 오고 부딪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에 초신자들이 오게 되면은 그런 초신자들을 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과 그러한 모든 지식과 또는 이런 그런 풍습과 관습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참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조심스럽게 그들을 인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의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애굽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애굽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또 애굽의 신들을 접하면서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이 긴 시간을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미 그들의 뇌 속에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애굽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광야 땅으로 인도를 했을 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풍습에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제 수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수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갔다고 나오죠. 행하였다고. 여기서 수르라고 하는 것은 벽을 얘기를 합니다. 벽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애굽이라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와의 사이의 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반드시 이 벽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벽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안에 그 구역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반드시 벽이라는 것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벽을 넘은 지 사흘 길을 지금 벽을 지나서 걸어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들 생각 속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여러 가지 그 지식과 관습과 풍습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들 430년간의 그들의 삶 속에는 그런 애굽의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지만 결코 그들은 그런 것에 그 어울리지 않는, 익숙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그 어설퍼하고 만약에 그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어색해 했겠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만약에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풍습 속에 살다가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 속에 살다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색다른 문화와 환경 가운데 이민을 오게 되면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 처음에 와서는 적응이 안 되죠. 부딪히게 되죠. 굉장히 그 마찰이 많게 되죠. 심리적인 갈등도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 시간이 지나야만 3년이고 몇 년이고 시간이 지나야만 이 생활 속에 어울리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세상 속에 애굽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금방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적응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환경을 접할 때는 그것에 금방 우리가 접해지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하고는 마음속에 갈등과 부딪힘이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도 동일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경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 땅이라는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들은 지금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지 않고 자기네들이 그 여태까지 살아왔던 풍습과 맞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이 전혀 다른 거죠. 여기에서 그들이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더니 그곳은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 이게 마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뭘 얘기를 하냐면 바로 쓰다 그런 말을 하죠. 영어로 비러 그래서 쓰다는 말을 의미하는데 쓰다라는 의미를 또한 다른 말은 또 괴로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의 갈등과 이런 부딪힘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생각과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환경 속에 적응되어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환경과 문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맞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들이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그들 속에 마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쓴 물이다. 그들 속에서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바로 물이 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에 물을 마셨더니 쓰다. 실질적으로 물이 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먹는 물이 쓰다는 게 아니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마셔야 될 거야. 그래서 그만큼 우리 물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물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우리가 적응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함께 이렇게 이제 성장해야 되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굉장히 이제 이것에 부딪히기 이 물에 마실 물이 굉장히 한마디로 어색한 거죠.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시는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환경과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먹어야 될 물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죠. 이런 것들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면서 지켜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길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먹어야 될 물이에요. 매일같이 먹는 물처럼 우리가 그런 걸 먹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 양식을 바로 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은 계속해서 애굽에 있는 그 물을 먹어왔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사상과 애굽에 있는 문화와 애굽에 있는 철학과 애굽에 있는 모든 삶의 그런 것들을 먹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것들과 지금 어울리지 않고 마찰이 생겼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이 지금 물이 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룻기를 보게 되면은 룻기에서 그 룻이라는 여인이 그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니까 나오미라는 여인이 룻과 함께 그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가 돌아옴을 보고 야 나오미가 왔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마라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뭐냐면 이 나오미가 어디서 살았어요? 모압 지방에서 살았잖아요. 모압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살았죠. 그들이 글로 이사가서 바로 남편과 두 아들을 전부 다 잃고 이제 과부가 돼서 다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나오미 자신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곳에 가서 잘못된 것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모압 땅이라는 곳에 가서 잘못된 양식을 먹고 잘못된 사상을 먹고 잘못된 신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온 나다. 잘못된 물을 먹고 왔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베들레헴에 오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바로 떡집이라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떡을 먹는 그런 베들레헴에 오니까 우리 이 모압에서 살던 내 생각과 내 관습과 내 풍습과 내 여러 가지 모양들이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환경에 시간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지금 그것이 지금 적응되지 않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마라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한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전혀 다른 환경 속으로 지금 그 움직여 갔던 그런 모습에 대한 표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물을 먹고 잘못된 환경 속에서 잘못된 우상과 함께 생활했던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한마디로 그것이 금방 익숙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이것이 부딪히잖아. 이런 현상들을 지금 마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도 바로 그런 현상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생활할 때 그 생각했던 것들과 또 살아왔던 삶과 모든 풍습과 관습과 모든 생각과 철학과 사상과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속에서는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고 이것이 물이 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물이 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모세가 여호와께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죠. 모세에게 원망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을 하면서 모세에게 부르짖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될까? 네. 그러니까 애굽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무엇이 좋아요? 애굽 것이 좋잖아요. 애굽 것이 익숙하잖아요. 애굽에서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430년을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나누고 그것에서 먹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익숙하잖아. 무엇을 마실까? 이들은 지금 애굽 것을 원하는 거야.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와도 한국에서 먹던 김치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김치를 자꾸 찾는 거야. 김치가 먹고 싶고 깍두기가 먹고 싶고 하듯이 애굽 것을 찾는 거야. 예.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신앙 속에 세상에서 있다가 신앙 가운데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해서 신앙 가운데 교회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이것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지금 부르짖음이 그들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한 이것이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답을 단순하게 우리가 금방 속히 줄 수 있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양식에 자꾸 적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양식에 이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엇을 마실까 하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을 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여기서 한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 물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얘기하시는 것이고 종말론적인 얘기까지 다 포함된 얘기죠. 말씀이죠. 한 나무를 지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를 지시했는데 그 나무를 세상물, 애국과 같은 세상, 애국과 같은 생각과 철학으로 살아가는 환경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로 주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 가운데 던져진 나무나 마찬가지죠. 주님이라는 그 한 가지의 나무를 갖다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던지시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던지시듯이 던지시니까 이 땅에 이제 물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마디로 세상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이념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그들의 관습과 풍속과 또 우상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물이 달아졌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나무가 던져져야만 이것이 바뀐다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삶의 인생의 삶의 세상적인 삶의 것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던져졌을 때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머릿속부터 우리 마음속에 온갖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뭐예요? 세상 속에서 배운 것들이죠.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넣어준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공부하는 그 학문 속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학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지배를 당하고 있죠. 우리 생각이 지배를 당하고 있고 우리 마음이 지배를 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라가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무가 바로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물을 바꾸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바꾸고 사상을 바꾸고 철학을 바꾸고 이념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물로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거죠. 쓴 물이라고 우리 속에 만약에 쓴 물이 살아있다, 쓴 물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병들고 죽는 것이 바로 쓴 물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몸 안에 단물이 움직이겠다. 단물이라는 생명의 물이거든요. 생명의 물이 우리 마음속에 몸속에서 순행하고 있다면은 그 물은 우리를 살리는 물이에요. 생명의 물이고 우리의 영혼떠를 우리를 갖다 살리는 그런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그 한 나무를 지시했더니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모든 교육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세뇌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짐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물들이 전부 다 바뀌고 변화되고 새롭게 돼서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로 달아졌더라 그 말이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깊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면서 2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그러니까 청종하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치료하고 우리의 잘못된 사상을 치료하고 우리 속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 철학이나 이런 모든
교육으로 인해서 잘못되어 있는 사상과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여호와, 이런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간 속의 갈등이라든지 인간 속의 모든 서로 간의 그 좋지 않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념, 사상, 이런 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교육받은 것들이거든요. 이것이 옳다. 또 내가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내 환경 속에서 이렇게 나는 살아왔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맞아.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의로 인해서 만들어진 생각들이거든요. 사고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대방들하고 부딪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옳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옳음에 대해서 만약에 누가 시비를 건다든지 옳음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로 말하면 찔른다든지 그러면 기분이 상하는 거죠.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이게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 각자기는 모두가 자기의 옳음, 자기의 의, 자기의 그걸 갖다 주님은 질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전부 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로 일치가 돼야 되거든.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되거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모든 생각이 하나가 되고 모든 마음이 서로 통하고 모든 이런 생각과 사상과 그런 철학과 관념들이 전부 다 일치가 된다면 우리가 부딪힐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 불편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너 다르고 나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로다가 이것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호와 하나님의 나무가 우리에게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물에 던져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위해서는 네 가지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의 것을 너희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그 여호와로부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뭘 해요?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라 그러죠. 여호와 말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듣는 것. 이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듣고자 해야 하네요. 듣고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지 들을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청종하다고 하는 이 말을 diligently hearken이라고 해서 이것이 뭐냐면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이에요.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열심히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열심히 귀를 기울이라.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외적인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속에 질병이 생기지 않고 질병을 애굽에서 주었던 모든 질병이 어떤 한 가지라도 가져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질병이 생기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네 가지의 방법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첫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라. diligently hearken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뭐라고 하면 샤마라고 그래요. 샤마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 레마라는 말이 있죠. 샤마는 듣는다는 거. 레마는 깊이 있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샤마라고 하는 말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몸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한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치료하고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라. 이것이 가장 첫째로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 보기에 의를 행하라는 거죠. 나 보기에 의를. 의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라고 그러죠. righteous 또 righteousness라고 그러죠.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곧장 행하는, 다시 말해서 이 어떤 길이 있으면 길이 이렇게 좌우로 구부러지지 않고 어떤 굴곡이 있지 않고 곧장 펴져 있는, 일직선으로 곧장 펴져 있는 그 길을 갖다가 우리가 라이처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곧장 펴져 있다는 겁니다.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삶을 살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 쪽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굴곡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쳐다봤다가 또 세상을 쳐다보면서 왔다 갔다 굴곡이 있죠. 그런 것을 하나님은 지금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가 아니야. 내가 보기에가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 믿는 것 같이 보여. 그래서 가끔 갖다 딴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것 같이 느껴져.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는 어떤 거예요? 우리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 갈렙과 같이,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85세가 되면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은지 그래요.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곧은 길을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좌우에 굴곡됨이 없이 바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그런 곧은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곧게 하나님을 향해서 흐트러지지 않고 굴곡되지 않고 열려져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지금 나 보기에 여호와를 의를 행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야. 내 계명에. 여호와의 계명은 뭐야?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만,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네 가지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뭐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게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요. 무슨 우상을 만들어요? 먼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슨 성공의 우상을 만들어요. 돈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또 출세라는 우상을 만들고, 명예라는 우상을 만들고, 우리가 세상에서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 마음속에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가 성공하지 않으려고 해도 성공시켜요. 성공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를 출세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에게 돈을 줘요. 갖다 줘요. 돈을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돈을 갖다 주신다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돈을 쫓아다니잖아요. 돈을 자기 손으로 긁기 위해서 그런데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 절대 돈을 못 벌어요. 그게 또 어느 새에 돈을 움켜쥐더라도 어느 새에 귀신같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전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 이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지켜야 될 것이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우상, 여러 가지 우리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수많은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돈을 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것이 필요해 사업을 확장시켜 주세요. 이게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면서 나를 위해서 지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이사야 55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믿고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끼워 넣어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신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복은 저절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을 원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부르짖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살아가면 복은 저절로 온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기보다도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자기가 막 구해요.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끼워 넣어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애가 대학을 가야 돼, 하버드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하버드 대학 보내주세요 하면서 자꾸 그런 걸 다 끼워 넣는다고요.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자식이 가길 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당연히 자식 하버드에 보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구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죠. 원망하는 쪽으로 가죠.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원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로 살면 모든 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만물을 섭리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 우리의 속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마음속에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다 알고 계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계명의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걸 귀를 기울이는 거. 항상 귀를 기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마음이 있어야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귀를 안 기울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마음이 같이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계명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는, 규례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한마디로 뭐냐면 지켜야 될 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우리가 헌법이 있고 대통령이 사인하는 행정명령이 있잖아요. 행정명령과 같은 것이 규례예요. 그래서 이런 규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규례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규례들이 있어요. 해야 되지 않을 것들이 있지요. 이런 것을 잘 지키며 살아요. 근데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를 얘기를 하냐면, 그냥 우리의 행동으로 지킨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아서 이것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어떤 위험이 있고 위험이 닥쳐온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막아주세요. 막아주시는데 그 막아주시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규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가드해 준다고 그래요. 지켜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들만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모든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그 하나님이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외부의 적들로부터 수많은 적들이 있죠.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우리를 갖다 이 문제 삼으려고 하는 수많은 그 적들이 있어요. 그 적들로부터 우리를 갖다 보호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드가 되어주셔야 돼요. 천군 천사가 가드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 가드가 되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그 하나님이 정해준 규칙들이 있어요. 그 규칙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약에 마켓에 갔어. 마켓에 갔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멋대로 물건을 집어서 갖다 아무데나 던져놓는다든지, 그걸 갖다가 제자리에 탁 놔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제자리에 딱딱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건을, 우리 미국 사람들도 그런 걸 큰 보게 되는데, 물건을 집었다가 그것이 상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탁 던져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짓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될 짓이죠.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규례조차도 자기 행동의 모든 규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그런 규례를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외부의 적들로부터 외부의 안 좋은 악한 환경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한마디로 곡식으로 얘기하면 익은 곡식으로서 그러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설익은 곡식이 돼서 한마디로 제멋대로 제 생각을 포함해서 막 살고 있느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세상 사람처럼 막 하고 있고 말도 막 하고 있고. 그러니까 특히 우리 사람 속에는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조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입상을 조심해야 돼. 항상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입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상처를 입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흔히가 보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되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뱉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이것이 규례예요. 규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행동과 이 규례, 말과 규례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네 인생길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네 인생길을.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어떤 문제로부터 어떤 악한 것으로부터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열심히 들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를 행하라.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 첫 번째, 여호와밖에는 신이 없다는 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계명 속에 있죠. 안식일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계명을 지킬 때 바로 하나님은 그리고 또 우리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들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외적인 육적인 질병까지도 주님께서는 치료하는 여호와의 심이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를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안팎으로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시는 능력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방법대로만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복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왜 복을 못 받고 사느냐? 여호와의 방법을 모르고 여호와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못대로 살아.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생각대로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면 물이 쓴 거예요. 쓴 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쓴 물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쓴 물이라는 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물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피가 만약에 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병들어서. 암도 걸리고 모든 병이 걸려 죽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달다. 생명의 물인 거예요. 그게 생명의 물. 예. 영생의 물이고 생명의 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물로 바뀌어야 되죠. 단물로 바뀌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복음의 나무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나무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가지 조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킵하고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너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 안팎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있는 모든 질병들을 하나도 너에게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완전히 치료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만 우리가 분명히 지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네.
원래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가 왜 치고받고 이혼을 해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자식들하고도 서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가 그 각자의 가정,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다 그것이 심겨져서 한 생각, 한 뜻으로 다 하나가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부닥칠 일이 없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이 네 가지 조건만 우리가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지금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마지막 27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곳에 그 엘림이라고 그러죠.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엘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능자들, 강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전능자들, 강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전능자들, 강한 자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마지막 절은 무슨 얘기라는 건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12제자를 향해서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12제자와 70명의 사람을 파송했죠. 전도하라고. 그렇죠. 12제자와 70인을 파송했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바로 뭐 하는 것이냐면 전도자로서 초대교회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사용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전능자들이다. 강한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림이라고 하는 것에 바로 도착해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바로 장막을 칠 것이다. 이게 신약 시대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장막을 친다. 한마디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삶이 예수님이 온 이후에 이렇게 변화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약속이죠.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전능자들 이 12물샘과 70종주를 통해서 이 시대에 지금 복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도 전부 다 이들이고 이들 안에서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말씀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이 12물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물이 솟아나오는 물샘이죠. 70종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우뚝우뚝 솟아나 있는 바로 종려나무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들 나무들이 바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의 그 본질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로부터 모든 세상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우리가 바로 장막을 트는 거죠. 우리도 지금 소연이 집사나 나나 지금 뭐냐면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이들 안에, 전능자들 안에, 강한 자들 안에 엘림의 장막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바로 뭐냐면 12물샘과 70종주가 있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쳐져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에 장막이 쳐져 있어서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정으로 보이지만 겉으로는 집이고 가정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이곳에 지금 함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지금 기도와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엘림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얘기하는 단물로 변화되기 위해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영적인 육적인 것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이 네 가지 것.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 두 번째는 의를 행하라는 것.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는 것.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 그 다음에 내 모든 규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라는 것. 이 네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실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내려지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가정이 반을 그런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가정이 부흥할 것이고 이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고 이 가정에 모든 건강 또한 허락하실 것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가정에 가드가 되셔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 오늘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내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